여러분이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29장 22장 9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드시노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시노라 내가 내 아들에게 복잡하도록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를 알아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지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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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본문 말씀은 제가 참 많이 묵상하고 기도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다가 이번 주에 본문을 갖고 실험을 하다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려고 번제물로 이삭을 칼로 찌를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교회표가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연관을 시켜보니까 어느 정도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참 기막힌 사연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나 오늘 머무르고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나안 땅을 오기까지 75세에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땅을 너에게 주고 그리고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창세기 12장에서 75세의 나이에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다가 생활을 하는데 이사를 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10년, 20년 그 중간에 인간의 뜻으로 아들을 만들긴 했지만 그것은 육신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아내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삭이.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가지고 죽게 할 짐승을 칼로 난도질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이제 구약 시대 이제 하나의 예배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100세 난 아들 이삭을 이렇게 칼로 난도질해서 태워버리려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많이 놓고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오늘 여호와 이레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가 어느 정도 해답을 찾게 되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되었느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0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곳 모리아 산인데 거기까지 데려가는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이삭이 청년이 되어서 이 나무를 메고 갈 정도의 힘이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무는 가져가는데 번제로 드릴 짐승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는 거예요. 좀 애매모호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그냥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묵묵히 번제 드릴 짐승을 태울 나무를 어깨에 메고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끈으로 묶어요. 혹시나 이 아이가 겁을 먹고 도망을 칠까봐 꼭꼭 묶은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칼을 내리칩니다. 짐승의 살을 난도질해서 태워버리듯이 아들을 난도질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이를 안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100세 난 아이가 나에게는 소중하지만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청년이 되어서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약속의 아들을 칼로 내리쳐 번제로 드리려고 진짜 실행에 옮긴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이 아들을 번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대책이 있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속에는 깔려 있는 거예요. 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100세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100세, 90세 아내, 그리고 자기는 100세로서 더 이상 아이를 만들 능력이 없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주셨습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어제도 차재현 성도가 교회에 찾아왔어요.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6일 만에 지었다니까 깜짝 놀래요. 아니 이 세상을 어떻게 6일 만에 지습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전능하신 신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주일을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안식을 누리며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이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도 아들이 하나예요. 근데 제가 김포에서 도교육자 생활을 마치고 개척을 준비할 즈음에 이 아이가 낮에 나가더니 저녁이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파트에 광고를 냈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몇 살짜리 아이가 잊어버렸는데 혹시 보고 계신 분이나 알고 있는 분은 연락 달라고. 근데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은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깜깜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우리 집 앞에 트럭 밑에서 꼬마아이가 막 기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아들이에요. 이 아이가 숨바꼭질 하다가 거기서 잔 거예요. 저는 끔찍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트럭이 움직였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아이가 깜깜한 밤에 깨었다면 아빠도 못 만났을 텐데 애를 혼나기보다는 애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저도 30대 중반에 결혼했는데 3년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딸을 낳으면 사모로, 아들을 낳으면 목사로 바치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아들이 총신대학원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올해 총신대 신학과 4학년 졸업하고 특별전형으로 신대원 1학년을 입학하여 지금은 방학 기간에 헬라어 히브리어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칼로 도려내어 번제로 태워버린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 생명 술을 마시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가야 돼요. 아멘. 왔다가 졸고 자고 딴 생각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다가 평일날 세상 사람같이 엉망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도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러분이 꼼짝 않고 말씀을 듣는 것처럼 평일날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가정과 자녀를 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 의심과 또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의 삶이 쪼그라듭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험하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능히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훈련을 했습니다. 아들을 잡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좁고 험하고 찾는 이가 적은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바다에 맞닥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르치라, 그리고 물이 갈라졌을 때 들어가라 말씀을 했습니다. 바다를 봤다면 그들은 기겁을 하고 발이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을 탈출시키고 홍해를 가리게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바다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지나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또한 가나안 땅 족속들을 맞이하기 전에 그들이 광야에서 많은 이방 민족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내려주고 그들이 옷이나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물이 먹고 싶다면 바다를 터뜨려 바위를 터뜨려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운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12절을 보겠습니다. 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됩니까? 우리 다 함께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 경외함을 인정받았다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we, respect, fear 이런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대체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인가? 내 아들이 더 중요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묻고 계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드렸어요.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 때 아노라는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것은 몸으로 체득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코로나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직접
당해본 사람은 코로나가 어떤 건지 알아요. 목이 따갑고 밥맛도 떨어지고 힘도 없고 기운도 빠지고 이게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후유증까지 가니까 야, 그 코로나 대단하다. 이 경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을 했지만 진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이삭을 바치고 그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내리치기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천사가 아들 이삭을 칼로 내리치는 순간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놀라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깜짝 기도할 만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하고 그 칼을 막으셨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창세기 4장면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농사진 것 대충 드릴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내가 양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은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쓸 수 있으나 주일날은 내 날이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원히 안식을 누리고 육신이 또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며 본향 천국을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날이에요. 저는 그래서 주일날을 천국 예행 연습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겨울에 재림하지 않기를, 그리고 주일날 재림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주일날은 회사도 안 갑니다. 학교도 안 갑니다. 이 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믿는 자들은 주일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가장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날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은 토요일부터 준비해 교회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고, 또 내가 예배날 어떤 순서를 맡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여 미리 예배 전에 기도하고, 또한 주일날 입을 옷도 챙기고 드릴 헌금도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날 집에서 먹을 것들은 토요일날 미리 다 준비해놨다가 오직 예배 드릴 것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지만 그것은 한계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모든 생각과 활동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 23장에는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 40명과 함께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을 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공격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여, 우리도 도망가기 바쁜데 그들을 도와주지 마세요. 우리도 지금 내 코가 석자나 빠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은 우린 같은 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 백성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라, 너희들이 구할 수 있다 하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반대도 불구하고 무장을 하고 그일라 백성을 쳐서 블레셋 백성을 물리치고 그일라 백성을 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좀 있다가 사울왕이 그일라 백성을 치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군사를 몰고 옵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물리쳐서 그일라 백성을 구했는데 사울왕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고 합니다. 그일라 백성들이 우리를 사울왕에게 바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너희들을 바칠 것이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는 그일라 백성은 구했지만 사울왕에게 다윗의 머리를 바친다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지옥 멸망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옮겨주셨는데 이 세상 부귀명화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며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이 멀어지고 영적인 눈이 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아 제자가 기도할 때 안수받는 순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잡아 족치고 감옥에 가던 것이 잘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은 후에 그는 자기의 온 생애를 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주에게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활의 방법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지옥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복종케 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에 보면은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을 낳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그는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12장에 가서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임해합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내 마음밭에 뿌리가 나고 열매가 겹칠 수 있도록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여호와 이레 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믿음대로 충족해 주셨다는 사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주의 천사가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멈추겠습니다. 그러면 번제를 못 드린 겁니다. 그러나 순양이 나무에 걸쳐 있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 순양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림으로 아들도 구하고 번제도 드리게 되는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게 됐어요. 바로 믿음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8장에 가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하속을 보내어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또 사람을 보내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기를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때 하인이 중풍에서 난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필요를 충족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구할 때 늘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먹고 입고 쓸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구할 때 믿음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들은 절대 우리는 그 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큰 거인들이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사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 두 가지 상반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10명은 진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여호사 갈렙만이 그가 말한 대로 믿은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언어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나쁜 것이 죽겠다는 거는 이것을 빨리 고쳐야 돼요. 살겠다고 고쳐야 돼요. 우리말에는 너무나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들을 바꿔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도 이제부터는 죽겠다는 말 대신에 살겠다는 말을 믿음대로 살겠다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툭하면 배불러 죽겠다, 더워 죽겠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말고 배불러 살겠다, 더워 살겠다 이렇게 바꿔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못 가요가 아니에요. 교회날에는 못 가요 그러지 마시고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해야 돼요. 아멘. 아파서 못 가요, 바빠서 못 가요, 결혼식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려고 노력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은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어디 놀러가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날이에요. 아멘. 저는 제 어머니가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권사님으로서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새벽에도 수요도 금요일날도 주일날도 와,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장례식장에 가서 막 울었어요. 어머니를 떠나보낸 아픔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결혼을 토요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 저는 청년부 성가대 토요일날 나섰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내는 전도사로서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결혼한 신랑이 올 때 교회 왔느냐. 그땐 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그래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다 예배 마치고 월요일날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주일 성수, 오늘날 우리에게 무너져버린 신앙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식 있다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이 축하금을 보내주세요. 웬만하면 주일날은 아니 절대 우리가 주일 성수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지는 것은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서 시작합니다. 뚝방에 물이 넘어지는 것은 바로 작은 구멍 하나가 크게 되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일날 천국 여행 연습을 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일을 여러분이 보내신다면 여호와 일의 복이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천국을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끝까지 순종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를 믿음대로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바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 일의 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